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나면서부터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고 해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생하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즉 생명체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기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날마다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누구 곁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의 의지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의 딸기나무처럼 고독하게 버려진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의지하게 되면 우상화시키는 정책으로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요 축복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021년 또 2020년 또 2019년 후반부터 약 만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일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힘들고 힘든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2년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게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의지라고 하는 말은 머물고 있다, 멈추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멈춰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첫 번째 어떠한 것이 있느냐?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은 히브리적 관점에서의 복은 번성하다. 그리고 점점 잘되고 흥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의 이 복이라고 하는 뜻은 좋은 선물, 베풀어 주신 은총, 좋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멈추지 않는 것. 즉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하고 기쁘고 번성하고 점점 잘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준점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식당에 가니까 복자를 뒤집어서 이렇게 붙잡아 놨어요. 그래서 글씨가 거꾸로 됐다고 얘기하니까 그 주인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이 그대로 서 있으면 안 쏟아지니까 쏟아지라고 이렇게 거꾸로 해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반드시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 성령 받는 일, 치료받는 일, 회복되는 일, 감사하는 일,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강,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물질에 한정된 축복을 우리는 복의 정의로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복이다. 그것이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모든 선물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믿고 따르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그들을 이제 책망하시고 또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책망의 결과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복을 허락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자비와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관점에서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만사 형통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무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즐겨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이 절로 나는 계곡이 있었어요. 그 계곡은 우리나라의 어떠한 호수보다도 더 크고 물결의 힘도 크고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운데 있는 나무들과 울창한 풀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었느냐라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건강하고 비옥한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항상 푸르르고 항상 열매를 맺고 항상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뿌리가 마르지 않는 은혜의 기준점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오늘 이제 17장 8절의 말씀처럼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언제나 푸르르고, 그리고 이제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25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풍족하여지는 건강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아무리 가문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날이 아무리 가물다 할지라도 말라 죽지 않고 또 물의 자원이 끊이지 않는 생수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된 삶을 원한다고 한다면 역경이든 순경이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과정에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이제 순탄한 배로에서 우리가 다닐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6장 15절에 보면 40년 동안 성막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성막을 짓는 재료로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사용했어요. 이 조각목은 성경에 보니까 시띠나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자라났던 이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의 계열이에요. 1년에 한 번밖에 내리지 않는 빗물을 받아서 나무가 스스로 생존하는 독특한 사막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1년에 한 번씩밖에 자라지 않는 물을 뽑다 보니까 곧게 자라지도 않고 외관상으로 보면 볼품도 없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향목과 같이 아름다운 나무를 다 제쳐두고 이동성전이었던 성막의 기준나무를 무엇을 시켰냐면 조각목, 즉 시띠나무를 사용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띠나무는 곧게 자란 다른 나무를 극복하고 나가는 기준점의 축복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물의 근원을 찾아서 생명을 유지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련과 연단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굴하지 않는 성도, 여호와를 의지한 사람들, 하나님 곁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영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막의 든든한 주춧돌과 든든한 이제 널판이 되어서 그 사용되었던 희생의 기준의 조각목 시띠나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을 보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렸던 301장, 304장, 370장 그 찬송가의 가사 하나하나를 되돌아보면 감동이요, 눈물이요, 체험이요,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처럼 우리가 위태롭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반드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소망이 정리되는 것, 제 기억으로는 2019년 이제 후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와 적용되는 기준은 2년간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 직장인들 또 여러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부채의 증가도 일어나고 삶이 피폐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때 세상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통곡할 만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결단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은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지 말고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걱정과 근심의 악조건이 제거가 된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걱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련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자생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조건을 제거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가뭄이 있으면 홍수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더위 가운데 있는지 추위 가운데 있는지 가뭄 가운데 있는지 홍수 가운데 있는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487장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면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는 햇빛이 나고 수고한 후에는 쉼이 있고 연약한 후에는 강건하고 애통한 후에는 위로를 받고 눈물이 난 후에는 웃음이 있고 씨를 뿌린 후에는 반드시 추수를 하고 괴로운 후에는 평안이 있고 슬퍼한 후에는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이 있고 고독한 후에는 친구가 있고 고통당한 후에는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는 면류관과 생명이 진 이후에 영생을 갖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 하나가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단어를 보자면 수치심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된 기준의 복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읽어드리면 주님은 이스라엘 우리의 희망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버리는 자마다 수치를 당하고 떠나간 사람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떠나간 것이므로 그들은 땅바닥에 쓴 이름처럼 지워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나을 것입니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찬양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당하는 것, 구원받는 자의 기준이 무엇인가? 가장 간단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영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는 예배자임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한영제일교회 모든 성도는 후원 선교자임을 선포했습니다.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며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의 신앙적 본질에 순종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두려움과 걱정의 악조건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구원의 날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의 한 해를 바라보면서 뛰어가고 2021년을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